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랄 선교단의 목사라고 소개하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벌써 15년째 토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새소망교회 부목사라고 돌아다닌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방문하신 우리 세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환영할 때 환호성을 지르네요. 목사님 나올 때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이런 분위기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의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자가 영적 유익이 있다 없다? 설교 끝났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인류의 공통적인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고민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삶이란 도대체 의미가 뭐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인류 보편에게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이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순댓국집 앞에 간판을 하나 본 거예요. 거기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입간판에 그 배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삶은 돼지고기 팔아요. 삶은 돼지고기일 수 있구나.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이 참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데 우리는 내일 하루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 겪다 보면 그 주어지는 귀한 선물과 같은 날을 의미 없게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느낄 때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이유 없이 불안한 게 말이죠. 행복은, 기쁨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은 이유가 없더라. 연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알려진 병이 있어요. 패닉 디소더, 공황장애라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공황장애가 교회에서 생겼어요. 첫 임지로 담임 목사로 갔던 곳이 팬데믹 때였고, 그 팬데믹 동안 교인 성도님들하고의 교제가 전혀 단절되고 화면으로만 보고 2년 동안 교회에 출근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데 그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그리고 쓰러져서 이머전시를 간 게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소심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더해요. 그리고 제가 참 이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말씀과 여행 그거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고서 늘 말씀 읽고 여행 다니면서 자기 시간 갖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읽고 하는 그런 귀한 친구였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패닉 디소더를 막을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2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교회 건물만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운대요. 이런 불안함. 이런 큰 불안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염려와 불안함을 우리는 늘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떠나서 응애 하면서 우는 이유를 찾는 심리학자들도 있고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반대로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떨어지는 시간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 셀폰을 1시간만 뺐으면 벌이 되는 친구 있죠. 왜요? 불안해요. 잘 이겨내면 문제가 아닌데 이겨낼 힘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의 시작을 창세기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였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홀로 서 있을 때에 나타나는 불안함이죠. 근원된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나타나는 불안함이 사실 우리 인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의 불안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좋은 것을 반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종종 늘 실패하는 방법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좋은 방법도 있지요. 쉼을 가지면서 다른 시각으로 내 현장을 돌아보면 또 해결되는 불안을 없애는 그런 방법도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뇌의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이란 얘기 아니에요. 정신과 약물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안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안에서 탐심이라는 것이 싹이 나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의 배양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12장 누가복음 12장의 사건과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두 측면으로 나눠보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고명하신, 예수님의 뭔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듯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만 명이 모일 때 한 부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해결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를 어떠한 사람이다 얘기했냐면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금액적으로만 정의해야 되나요? 재산으로 정의해야 되나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이 정도면 부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시대와 2000년 전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부자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풍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자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한번 봤더니 그 내용이 형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부자인데 유산을 또 받아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부러운데 이미 한 부자가 와서 유산을 분배받는데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이 유산 분배 방법은 지금 현대인의 유산 분배 방법과는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게 남자나 여자나 공이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 아십니까? 유산 받을 때 그 비율의 조정이 없어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비율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평하게 됐는데 유대인의 유산 방법은 그 첫째가 3분의 2 그리고 차는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형이 2배 받는 거예요. 받기는 받잖아요.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거를 만족하지 않고 형의 것이 눈에 보인다 하더란 말이에요. 내 것을 얼마나 받는지는 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작아서 그랬을까요? 부자인데. 그런데 형의 받는 양이 나랑 다르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순응한다. 주는 대로 받아라. 전통적으로 그랬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역사에 불공평하다. 이게 저스티스가 없다.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야 한다 하는 현대적인 입장에서 요청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법정에 가고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들도 공평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에 힘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장 쉬운 방법을 와서 택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권력으로 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안에는 내 것을 조금 더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 전체의 그 사건 가운데 이 한 모습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탐심을 버려라.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말씀. 이유를 보실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생명과는 무관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청년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사람의 정체를 똑같이 부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업이 잘 되는 부자, 성공한 부자, 넉넉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문을 보시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쌓아둬야 하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았으면 조금 더 우리 삶이 풍족하지 않았을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나쁜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날마다 외우지만 그 뜻을 오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브로드하게 해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날이라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오늘날은 한 달이라는 거죠. 한 달의 양식은 쟁여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문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연봉을 받습니다. 적어도 1년은 내가 먹고 살 거는 걱정 없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문화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날은 세메이온이라는 이 헤메라라는 이 날은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1년치를 갖고 있고요. 한 달치를 갖고 있잖아요. 아마 부자란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물건을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쉬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심중에 생각하되라는 말씀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내 마음이잖아요. 아무도 엿볼 수 없는 내 정체성이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목사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집사님들 계시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심중의 생각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유리창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심중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이 한 부자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자라온 이 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한 사람이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운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해서 성공을 한 분들이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멘탈리티 뭡니까? 내가 성공을 해서 내 성공을 이루어서 감사하다라는 삶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았냐 말이죠. 가족에게서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행복한 교제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충족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심중에요, 이 부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마을 사람도 없고 교회 어른도 없고 동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을 것이요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에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심중에 다 나로 살아가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치료제는 탐심을 버리라 라는 행동 수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증상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입니까? 뭐를 소유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에 나를 채우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탐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존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손,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질수록 공허해질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둘수록 무서울 것입니다. 시간을 아낄수록 내 생활에 여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바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어떻게 하는 모습이 탐심을 버리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제라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너희에게 만들라 라고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배낭을 만들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너의 소유를 팔아.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 거를 팔아야 될까요? 내 거는 좀 남겨놓고 그리고 좀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구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제를 이렇게 또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공감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하기 전에 먼저 주는 것. 저는 이게 구제일 것 같아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감력이 필요하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필요하고 헌신을 넘어서 구하기 전에 미리 줄 수 있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신앙, 자기 헌신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게 구제의 정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영적인 삶의 권면을 받고 윤리적인 지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윤리적 교훈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받았더니 옆에 있는 세리들이 몰래 와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윤리적인 기준을 요청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너희는 정한 새 외에는 늑장치 말라,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군병들도 와서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호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게 뭐예요? 강포하지 말고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참소하지 말라. 권력자들에게 탐심을 벌이는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수만 교회 교인이 2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세례요한에게 가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대표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는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는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말고 주거나 빌려주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제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천상의 상급이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여러분 구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않을 것입니다. 구제의 표적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갈릴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던 분들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가 많았어요. 한 번 밥을 먹어도 여러분 10명이 12명이 밥 먹으면 우리 동네 식당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남의 것 늑탈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구제의 여러 모습들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다가 도망간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이야기는 우리 구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 심중에 늘 끊임없이 반복하는 가르침을 남겨놓습니다.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그리고 안심하라 라는 말이죠. 남들은 뭐래도 너는 부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세상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자에게 말합니다. 나누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내 것으로만 살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유익입니다. 구제하면서 발견하는 우리 삶의 더 중요한 가치,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 안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세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웠던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교수를 하면서 신앙과 이성에 대한 조화로운 삶에 대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누구나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타인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삶의 목적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1938년에 시인 김상용이 그가 공부할 때의 삶의 시를 썼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어. 교과서에 실렸던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음악이 들리면 제가 한번 신앙송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는 아닙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어.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의 노래는 몸으로 들으라.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서도 줬어. 왜 사냐면 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식구는 왜 사냐건 웃지요.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삶에 힘들었던 지난 60년, 70년의 인생을 한 번에 물어본다면 이걸 어떻게 다 될까? 그 안에 그 많은 일들. 그래서 시인은 그 삶을 반추하면서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 그런데 이 중요한 구절을 설명하느냐 그 앞구절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이런 마음이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C.S. 루이스의 이 영적 삶의 구제에 대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에 나로 가득 차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자녀들의 유산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마음에 가득 우리 마음 주머니에 나로 가득 차기 전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인정을 받았던 기독교 학자의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느냐도 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를 해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그 구제에 대한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삶을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하고 선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락한 생활과 오락에 지출되는 그만큼 때로는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사치품 하나는 좀 살 수 있을 정도의 만큼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영위하면서 100% 삶을 살고 있다면 지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양이 너무 적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 자선에 쓰이는 비용 때문에 내 가게가 좀 빠듯해지거나 자선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나의 삶에 뭔가 그 구제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정도의 구제의 양. 그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라고 C.S. 루이스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실 거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어떤 사람의 삶에는 그런 기준까지 있다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내가 내 삶에 포기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이 있는가? 우리는 구제는 남는 걸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구제는
구제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삶의 나눔 때문에 내 삶에 무언가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한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회사 직원들, 때로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의 책임으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더불어 이웃에게 하십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있는 자, 유명한 자에게만 요구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불안을 품고 잠 못 자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고 있는 날마다의 삶이 두려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치료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선과 구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또 사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돈돈돈 그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구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의 유혹을 느낄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부심이 자선의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청년 여러분, 청년들 여기 보이는데 격주야 일어나. 청년 혼자가 자고 있네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안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중년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와 불안한 직장 때문에, 혹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나의 삶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노년의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이나 관계의 끊어짐이나 혹시 소외됨 때문에 불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든 불안함의 이유를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 그 해결책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 구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그 유명한 이 성부가 우리 집안의 벽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신앙의 근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